우리 1강은 우리는 복지도 선교이기 때문에 복지 선교의 과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지난번 제가 강의할 때 복지 사역은 전도의 가장 큰 밭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밭인데 교회가 제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복지 사역을 하면서 사고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복지 선교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교인들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다거든요.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어르신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원래 여기는 지금 각국 선교국의 중요한 분들이 다 와야 돼요. 연관되기 때문에. 이 복지는 선교 전략하고도 관계 있고요. 앞으로 안 하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 불교에 다 뺏겼습니다. 불교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이제 교인들 말고, 교인들은 교인이니까 이해하지만은 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을 수 없다라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짓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한 부분을 복지 선교하겠다 이래가지고 법인을 받아내가지고 국가에 돈을 받아내가지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복지고 어떻게 보면 교회고 이래 지었는데 문제는 교회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부도가 나쁜 거예요. 부도가 나니까 이제 복지하던 일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미 국가에서는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썼냐 확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한마디로 교회는 이런 거 주면 안 되겠다 그렇게 결론 내리세요. 그것도 아주 중앙에 있는 중요한 분이요. 교회는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창피스러운 일을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사역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제 어릴 때 복지 선교하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에서 제가 복음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제 어릴 때 양사방에 군데군데 6.25 전쟁 나고 나니까 제 어릴 때 제 주위에만 과원 3군데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프지요. 힘들지. 그러니까 지금도 있습니다만 부산의 메리노을 병원, 성분도 병원 이게 다 선교 전략으로 복지사역 하는 사람들이 파고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병원은. 이렇게 그때 당시만 해도 부산에 옳은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좋은 약을 타려면 메리노을 병원 가야 된다 이랬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발전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잘못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싹 다 천주교예요. 교회는 뭐 제대로 하지를 못해. 전부 개교회, 개인 마음대로라. 그래 한 명 잘하면 되고 죽으면 끝이고 한 명 망해버리면 끝이라. 한 명이 오직 목사 한 명 죽어버리면 끝이고 이렇게 제도화가 돼 있지 않는. 그래서 복지 선교를 강화해서요. 복지 선교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고 이 어른들을 모시고 제대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제대로 이렇게 지도를 받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것도 그냥 한강하고 그냥 대충 띄우겠는데 이거는 그냥 사역이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사역이잖아요. 안 하면은 진짜 문제 오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내서에 보면은 모든 교회가 다 지부가 될 정도로 해라. 여기만 힘 다 쏟아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다 당연히. 왜냐? 너무 대상이 많아요. 이게 바로 전도 선교의 큰 밭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무조건 천주교는 성공했어요. 복음도 없는 천주교가 이거 해가지고 불교는 뭐 무조건 국가 돈까지 제일 많이 가져간 데가 불교예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불교는 전문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느냐? 우리 그 부산에 가면 그 바다 옆에 쫙 있잖아요. 함지골. 거기가 아주 좋은 데입니다. 바다 바로 보이지. 제가 세계 어디를 가봐도 그만큼 좋은 장소가 없어요. 요거를 불교는 벌써 눈을 뜨고 국가에다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다 수련장 딱 만들었어요. 국가 돈 다 받아가지고. 국가 돈 받아 수련장 만드니까 국가에서는 뭐까지 주느냐? 운영비까지 줘요. 운영하라고. 그러면 실제 불교 사람들이 훈련받을 거면 있나? 없어요. 주로 우리가 쓴다니까요. 우리가 쓰면 또 돈 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빌려주고 돈 받고 국가에서 보조금 받고 훈련비 받고 이런 게 머리 하나 앞서가니까 문화를 싹 장하게 버리죠. 예를 들어 그렇다 이거.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는 생각 없이 그냥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윤 목사님이나 정 목사님 같은 경우 그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총신까지 강의 들어가서 자꾸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얘기해서 단순하게 지금 경험해온 복지만 얘기하지 말고 세계 선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복음 가진 중요한 분들의 회사가 다 이게 지부처럼 연결되고요. 우리 다락방 안에 많은 선교국이 있잖아요. 태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모든 선교국들이 여기에 다 지부가 될 정도로 해야 상대들 좀 도움 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렵게 크게 하지 말고 돈 많이 내지 말고 성도들이 좀 힘을 합쳐서 전부 회원이 되고 힘들게 할 게 없어. 힘들게 하면 지속을 못하니까 전혀 힘들지 않게 애들도 참여해서 뭐 1,000원도 내고 뭐 이렇게 전혀 힘들지 않게 내가 조금 뭐 음식 먹는 거 조금 한번 이렇게 절제만 해도 된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다 참여를 해서 기도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선교까지 가야 돼요. 이제 선교는 완전히 복지사회가 아니라 선교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실상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게 뒷바라질 않아지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저 이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그냥 뭐 전도하고 그저 생활비 받아 밥 먹고 애들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학교 보내야 되고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불교하고 천주교 이런 데서는 본격적으로 파고들어버려요. 이래가지고 엉터리 복음을 다 말하려고. 심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다락방에는 힘이 여기 상임위원들만 마음먹어도 안 될 거 없어요. 우리 다락방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힘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원교회 하나만 해도 몇천 명의 제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만 해도 그렇다니까요. 그럼 우리 전체가 딱 마음만 합치면 크게 힘들지 않고 이거 하면서 우리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에 막 무슨 막 힘을 많이 들이거나 막 기를 빼거나 이래갖고는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참여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과제고 전도 선교의 가장 큰 밭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제일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좀 힘들더라도 당분간 목사님 두 분은 자꾸 계몽을 하라니까요. 자꾸 다니면서 그렇게 학교에서도 저분들은 강의를 하실 줄 아니까요. 강의를 줘서 강의 자꾸 하고 이래 해야만 앞으로 이 복지가 이제 어려운 사람만 도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복지 엘리트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쪽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 노인들 많아지고 여유인 거 많아지잖아요. 이제는 그쪽으로도 복지가 눈을 돌려야 전도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목적인지 몰라도 우리는 전도해야 되니까.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에 복지사역부터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절 17절에 보면 병든 자 모아놓고 도와주고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고요. 얼마만큼 영적 문제가 많았던지 마가복음 4장 15절에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불렀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왜 이 말씀 하셨겠어요?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전부 이렇게 영적 문제가 와 있으면 귀신 섬기고 있으니까 그걸 쫓아내는 권세를 준다.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전도 선교 전략 중 제일 좋은 전략이 복지 전략입니다. 주로 뭘 세우는 거 하니까요. 학교도 세우고요. 그래서 처음에 전도한 사람들이 원래 학교를 막 정식 인간화 이런 학교를 세운 게 아니에요. 아이들 모아놓고 공부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아프리카 나이로비만 가도 8,000명 어린아이들이 길거리 있다니까요. 그 왜 안 가냐? 학교 갈 돈도 없고 그냥 있는 거예요. 부모는 어디 갔냐? 어쨌든 돈 벌어 가고. 이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는데 무슨 법이 필요하면 그게 무슨 뭐 제도가 필요하면 모아놓고요. 그걸만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모아놓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선교를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가 있어도 그 아이들 하나 못 건드린다니까요. 제가 가서 그 아이들 우리 그때 안 만났습니까? 길에서 불러가지고 왜 학교 안 가냐? 이래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친하고 그 나라 말을 좀 할 수 있는 사람 시켜서 왜 물어보니까 그냥 어떤 아이는 돈 없다 그렇게 하고 어떤 아이는 뭐 부모님이 가지 말랬다 이런 식으로 길에 그냥 있다니까 하루 종일 막 돌아다녀요 그냥. 우리가 막 번듯하게 무슨 뭐 학교 지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말이지 무슨 뭐 돈을 벌자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지금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전도 선교한 사람들이 복지 전략을 썼어요. 이런 그 병원도 세우고 지금 우리 윤영환 목사님처럼 정신병원도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해서 전략을 쓴 거예요. 그리고 각종 이 구호단체 같은 걸 만들어서 막 전도 선교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예 선진국 사람들은 이게 문화가 돼 있어요. 선진국 사람들은 여기에 돈을 내놓는 게 문화요. 그렇게 눈에 표시 안 나게 돈을 많이 모아가 가지고 있다가 자기 자식에게 주는 거는 창피스러운 거고 이걸 이런 제도에 내놓는 게 그게 상식이라.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뭐 어디 가 있다가 말이지 이렇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모임을 좀 하고 그걸 해야 되느냐 할 때 오늘날 지금 복지 사역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감사하게도 국가에서 하는 거 있어요. 그 바람에 뭐 정신질환자들도 가기도 하고 노숙자들도 가기도 하고 국가에서도 힘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이 봉사단체들 일어나서 뭐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뭐 여러 가지 하고요. 거기에다가 요즘은 그 NGO라고 생겨가지고요. 여기 뒤에서 조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 NGO란 말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가버먼트란 말이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 난 가버먼트라. 이 on organization이 그냥 조직이고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말고 민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복지사역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하고 연결해서 한다 해서 NGO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NGO 여러 종류 있습니다만 주로 복지 쪽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다행한 일이죠. 이런 사람들 없었더라면 국가에 일어나는 막 사고들, 저 도는 전염병들 이런 거 다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렇든지 말든지 이러면 되지만은 중국에 전염병 놀면 우리나라 들어온다니까요. 중국 먼지 나라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영적으로는 더 심각하게 이렇게 번지게 되죠. 많은 종교단체들이 그래도 감사하게 일어나서 그 중에 제일로 잘한 데가
불교는 문화를 끼면서 해들어오고요. 천주교 제일 다른 천주교는 봉사를 끼고 들어오면서요. 이 복지사회가 파고. 우리는 이 사회 봉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누가 노하겠습니까? 불신자들은 그거밖에 모르거든. 교회는 뭐 하느냐 이란다니까요. 불신자들은 복음 몰라요. 영적 문제 이런 거 모르거든. 이런 거 모르니까 천주교에서는 봉사하겠다 하고 들어오고요. 불교에서는 더 한 수 위로 문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절간에 뭐 여러 만들어가 문화재 만들어 놓고 돈 받아요. 들어오는 사람인데 받고 국가에서 받아. 문화 유지비.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피켓 들고 나올 사람들이 아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진짜 종교 편향이라니까요. 교회는 국가에서 도와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교는 엄청 도와준다, 국가에서. 그래 되겠다. 왜냐면 문화라는 걸 딱 짊어지고 나와요. 이래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 문화. 그래서 이제 무슨 석가 만들었으면 문화 이렇게 부리면요. 그게 들어갈 때 돈 내야 돼요, 우리. 그럼 그 돈이 국가로 가냐? 그것도 아니요. 저를 딱. 멀쩡하게 절간 들어간, 입구 들어가는데 돈 내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왜냐? 문화. 그리고 그 안에 유지하는데 국가에서 돈 줘요. 유지하라고. 그렇게 타 종교들이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지금. 복지 쪽으로. 이렇게 꾸준히 파고드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단체에서도 구제, 봉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끝입니다. 그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회는 이게 전무한 상태예요. 또 했다면 개인적으로 하다가 문제 만들어 버리고 결국은 문제 나고. 왜냐 통제 관리를 안 해주니까. 그래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통제 관리를 해줘야 한다니까요. 저게 언제 문제 날지 몰라. 개인이 문제 나버리면요 이게 일반 사람들은 망해보면 문 닫아버리면 되는데 교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상당한 문제가 돼요. 봐라 교회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나 언론이나 이 단체에서는 아니 교회가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같이 대명사처럼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돼요. 교회만 이 어마어마한 밭을 놓치겠다. 그리고 실제로 상황은 시급합니다. 어느 정도 시급하냐? 한국의 서민들 가운데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될 정도로요. 아이들이 공부방 없어가지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네.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잘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이거 옛날 얘기지. 지금도. 그래가지고 광양에 지금 그 목사 있잖아요. 이은호 목사님. 이분이 공부만 들은데요. 완전히 그냥 동네가 인식이 달라졌어요. 공부만 만드니까 국가에서도 잘한다고 돈 주고요. 하라고. 그리고 교회 그 밑에 지하 만들고 그것만 깨끗이 만들어. 얼마나 좋아요. 이리 만들어 한단 말이에요. 한 가지 놀라운 건 없고 싹 주위에서 늘 그 목사들 말 듣고 교권 말 듣고 욕하다가 이단 욕을 싹 안 한다네. 왜냐 자기 아이들 보내야 되니까. 이 정도로 우리는요. 우리 한국의 서민이 아직 많습니다. 서민만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청소년 문제는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우리 전도사님들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뭐냐면 이제 장려짓 하는 걸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애가요 완전 딱 얼굴 보니까 완전히 갔어요. 지도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완전히 갔어요. 근데 요거를 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붙잡고 시키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시키냐 물었더니 우리 전도사님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한 예만 들면 한 예만 들면 사상력주의에 싹 다 어른들이 그 애들을 잡고요. 시켜먹는 거예요. 이렇게 장려지 사도록 소개시키고 돈 받은 거는 걔에게 조금 주고 지가 가지고 가고. 이런 조직이 사상력주의로 딱 만들어져 있다네. 그래서 잡아가다 못한데 경찰이 오면 미리 알고 다 이렇게 없어. 그것도 경찰들은 또 친절하게 간다고 얘기하고 간다네요. 우리가 단속하러 간다 이러면 예 오십시오 하고 딱 이러죠. 가고 나면 또 그랬어.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꽉 찼대요. 내게 보고한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입니다. 꽉 찼대. 꽉 찼는데 얘들이
물어보면 문제가, 그 사람 문제가 될 거면 저기 스스로 하는 것이 돼 있대요. 그래 내가 뭐, 야, 6학년인데 이제, 니 언제부터 했냐? 3학년 때부터 했대. 그러니까 뭐. 근데 이미 얘가 어느 정도 됐냐? 다 망가져버렸어. 이런 거 다 망가져버렸어. 애가 이미 뭐지, 눈도 제대로 못 떠요. 메시지도 못 들어요. 그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복지사회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여기에다가 상담소 만들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제일 문제가 여기입니다. 터미널하고 역. 이상하게 그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그리고 거지들도 거기 다 모여요.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시급하고 지금 현재 이 노인청만 받아요. 선교 전략 쓸 수 있는 이런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너무 지금 많이 있고요. 현재 전 세계 한 30억이요. 절반 아닙니까? 그럼 난 처음에 놀랐는데 그렇겠다 싶어요. 잘 사는 나라 몇 개 안 되네. 우리나라가 10위 안에 들어가니까. 잘 사는 나라 배로 없어. 우리 한국 이번에 올림픽에 7위 했잖아요. 그게 그냥이 아닙니다. 국력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늘 우리 일본인데 졌는데 이번에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네요. 막 옆으로 나가면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완전히 지금 기아에 시달리잖아요. 완전히 굶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한 10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선교제를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금방 나오잖아요. 전 세계 장애인만 6억이 된대요. 그 중에 농인들은 장애인 중에 속하지도 않고요. 그냥 완전히 몸 못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6억. 그런데다가 7,800만이 지금 난민이요. 전쟁 나가지고. 여기저기서 전쟁 터져가지고 움직이는 난민이 7,800만, 현재, 지구상에. 그래서 지금, 우리 팀들이 하고 있는 중 하나가 카렌족 하는 거예요. 카렌족은 난민입니다. 나는 말만 들었는데 얼마만큼 놀랐느냐. 우리 장로님이 보고하기를 저분들이 먹고 사는데 한 달에 10,000원이 된대요. 그래서 나는, 아이고, 진짜네. 그래서 30만 원만 주면 교수가 한 달에 10,000원씩 가지고 자기 가족도 먹이 살 수 있대요. 그러면 그거야 뭐 못하겠냐. 그래서 30만 원을 줬더니 30만 원 가지고 매달 30만 원 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교수들 10,000원씩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그가 생활이 돼요. 얼마나 안 먹든지 10,000원이면 한 달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지식인이요. 전쟁 나가 난민이 됐을 뿐이지 지식이라. 음악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돈 10,000원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잘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막 접촉해가 돈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카렌 난민 지도자들이 모여가 결의했대요. 돈 아무리 많이 줘도 다른 단체 건 도움 안 받는다. 이렇게 결의했대요. 돈을 안 줘도 우리는 다락방 그거 하겠다. 지난번에 결의했대요. 회의에서. 왜냐?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게 맞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와서 사역하는 거나 메시지나 똑같다. 그래서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행동을 잘했다 이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이 사람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고 자꾸 선교 실적 올리려고 하고 생색 내려고 하고 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눈치채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안만 줘도 기분 나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래 안 했거든. 가서 복음 전하고 다락방에 가르쳐 주고 메시지 전달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된 거예요. 이렇게 한 군데만 해도 그런데 마치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고 너무 이렇게 불필요한 거 이렇게 벌릴 것도 아니고
착실하게 이 지금 복지선교국이 시작됐으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고요. 좀 어른들, 그 다음에 각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다 좀 이 마음도 통하고 메시지 통해가지고 이게 진짜로 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일로 두 분이 수고 많이 하시고 누가 이해도 잘 못하지만은 이게 최고 지금 선교 현장입니다.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은 우선 지금 우리가 생각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뭐 먹고 사는 한 30억 정도는. 그냥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좀 괜찮게 사는 데가 그래도 아프리카 내가 나이로비 가보니까 그 사람도 하루에 한 끼 먹더라니까. 빵 같은 이런 거. 내가 그 사람들 뭐 먹는 게 미안하더라니까요. 이분들이 아침 집회를 참석하고 빵 한 개 먹고 오후 집회 참석하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어디 갈 거 아니에요? 기다려. 집회 참석하려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쫙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 뭐 먹는다는 거예요. 밥을. 못 먹겠더라니까요. 이 사람들 하루 종일 굶고 앉아있는 거예요. 참 이해 안 되죠. 빵 한 개 딱 하고.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선교지라서 전략은 또 오후에 두째 시간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 이게 우리 과제라. 이게. 그래서 우리 복지 사역을 하는 분들이 갖출 것이 뭐냐? 몇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진짜 해야 되니까 완전히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복음으로 하겠다. 이런 각오를 지금부터 해야 나중에 멀리 볼 때 맞습니다. 완전히 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제일 갈등되는 거. 제가 지금도 갈등돼요. 지금도 갈등되는 게 뭔가 하니까 막 거의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그렇게 집착력이라 할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래야 되느냐.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비참해지는 거죠. 제가 이거 언제 느끼는 거 하니까 전도사 때 내가 전도사 월급을 조금 받아가지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요. 그거 조금 받아가지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늘 모질하고요. 교회에서도 그렇다고 전도사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없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견습생인데 배우는 학생을 보고 생활을 많이 줘서 더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이미 이해됐고, 그러나 내 생활은 어렵다니까요.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어렵고 저는 어렵더라니까요. 내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내가 사례를 70만 원인가 이렇게 받을 때인데 내가 이 7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여기서 일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참 불쌍한, 내가 돈 70만 원 이걸 한 달에 얻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한다면 나는 참 진짜 인생이 70만 원짜리 인생밖에 안 된다.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돈하고 상관없이 진짜로 현장에서 복음 전하겠다. 그러고 현장을 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특하게 보셨던지 현장 문을 막 열어줘요. 이런 걸 보게 됐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어제 선교대 마지막 시간도 얘기했습니다만 너무 이런데 많이 치우치면요 나중에 문제예요. 이런 건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건 정상이지만은 있으면 누릴 수 있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돼가지고 자꾸 문제 터지고 어떤 건 좀 심각할 정도로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복음 가지고 있어요. 이래야 여러분이 사역이 끝나고 난 뒤에도 제대로 뭐가 나오게 되죠. 우리 지금 이 복지사역 하는 분들이 갖춰야 될 것은 뭐냐? 어제 마지막에 우리 선교대회 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은 너무 중요한 선교사역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정표를 따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면 절대로 성공합니다. 근데 대부분들이 이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단체입니다. 일반 단체는 하다가 말지만은 우리는 다르거든요. 저는 일반 사람들이 복지사역 하다가 제보가 사라고 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사라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사냐 물었더니, 전에도 좋은 조건이 나왔어요. 어떻게 사냐 물었더니 얼마만 주면 갖고 가라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우리 그 보고 들어왔길래 물어봤어요. 그걸 혹시 불법 아니냐 하니까 불법이래요. 그냥 개인 보고 달라는 거죠. 개인이 주면 자기는 그냥 넘기주고, 어떻게 넘기주냐 물었더니 이사 다 바꿔 부르면 된대요. 그래,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만약에 그 밑에 직원 중에 하나라도 누가 알고 위에 그 파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다면 문제를 터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그동안 수고한 건 이해되는데, 그럼 우리 단체가 어떻게 되느냐?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지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아예 그냥. 그래서 우리가 윤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시작을 하자 했더니 윤 목사님이 좋은 제시를 했어요. 우선 국가에서 돈을 받고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돈을 주는 복지세만 좋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아이들도 도와주는 복지단체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보고 회비도 좀 내라 어쩌라 그런 겁니다. 우리는 국가에서 돈 받는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인가 낮지만 우리는 무슨 돈 막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대만 가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시무시 기도하란 말은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를 제대로 보라는 말이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란 말은 현장 시간표를 제대로 보란 말이고, 여러분이 진짜 깊이 있는 기도에 힘을 얻으란 말은 미래 시간표를, 이정표를 잘 보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복지사역 하실 분들은 뭐가 돼야 되느냐? 전도자가 돼야 돼요. 왜냐? 따르게 복지사역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불교도 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성을 갖기 위한 전도자가 되라. 아예 생각부터 바꿔야 되지만은 2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정표 보고 가면 무조건 교회도 성공하는데 복지 우리 사역이 성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걸 우리 선교대회 마지막 메시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네 번째로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참된 행정가가 되고요. 참된 교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인도 받는 아주 이렇게 이런 축복을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복지단체는 딴 거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사명자들을 모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원하시는 시대적 요청을 따라가는 이렇게 만들면 틀림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이 복지사역 하는 사람이 잘못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지금까지 다른 종교단체에서 복지사역 한 게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 수고하고 감사하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복음을 딱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전도자의 모습으로 일을 해도 참된 성령 인도받는 행정가로 진짜로 사명자로 이렇게 우리는 시작을 한다. 우리는 몇 가지 사명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복지사역, 복지선교가 뭔지부터 좀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사람들은 이렇게 헤비네를 하는 줄 알아요. 그거보다는 복지사역이 뭔지, 우리는 단순한 복지사역이 아닌 복지선교잖아요. 이게 뭔가를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헌금을 하기 이전에 지금 복지 선교 사역이 뭔가를 이해를 시켜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이런 걸 다 놓치게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세계 선교도 문제 온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빨리 알려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때문에 복지 선교 개혁해라. 그래, 어떤 면에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누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뭐 자꾸 이게 도움 받는 거 후회돼.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복지 선교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하고 힘 합치면 간단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시작은 지금 이렇게 미미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앞으로 전 세계가 전 신학교가 할 수 있도록 복지 선교 확립해라. 앞으로 제대로 해가지고 좀 나이 있고 하니까 지금 좀 정윤돈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연구만 해서 책을 내라니까요. 이게 맞는 걸 자꾸 이렇게 복지 선교를 확립시켜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른 교회들도 다른 교단들도 보고 좀 제대로 따라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냥 뻔하잖아요. 이래 잘해가지고 뭐 만들고 이래 잘해가지고 뭐 돈 타내고 이래서 이거잖아요 지금. 그거는 뭐 크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 가지고는 실제로 우리 전 세계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 선교의 사명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모인 한 명 한 명의 회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밭이에요. 엄청 세계 선교 큰 밭이고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 좀 우리 같이 생각해야 될 전략들 좀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먼저 이걸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목사님들부터 먼저 알려서 가지고요. 많은 거 하면 힘들어요. 지금 우리 지금 RTC 헌금해야지, 교회 지어야지, 선교해야지, 지금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세월은 어렵지, 기름값 올라가지, 지금 나라는 맨날 달러가 전 회사지. 어렵습니다. 진짜 응답 받도록 만들어야 되겠고요. 이 복지 전부 진짜로 마음으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목표를 삼고 좀 힘들더라도 우리 윤 목사님과 또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은 그걸 하시라니까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만 먹으면 되도록 힘을 많이 내려고 하면 좋지만은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참여 못하니까 누구든지 참여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 나가야 나중에 미래를 볼 때 이제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제 전략적 방법은 오후에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된 전문성에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전도자 입장으로 평소 때 봐왔던 거, 생각했던 거를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생각이 같을 겁니다. 지금 왜냐, 목회하는 분들은 보는 눈이 또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공무원이 이거 보는 눈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는 눈하고 목사님들이 보는 눈은 또 다릅니다. 그래,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배경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의견이 많이 참고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교회가 참여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사역들이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작이 좀 작은 시작이지만은 여러분에는 의미 있고 각 교회들이 힘을 얻는 또 진짜 선교 전도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기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복지 사역 선교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중요한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선교 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옵시며 정말 복음으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후대 주님 재림오신 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